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명자에게 병이 쓸데없고 병명자에게나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이 쓸데없죠. 그러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합니다. 의사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요.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지 때 없는 사람 목욕탕 안 가죠. 근데 때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을 알면 알수록 깨달은 것이 많아요. 진실한 사람.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석가모니. 인도의 성주의 아들이에요. 병로 생사를 고민하다가 그가 보리수나무 인도의 히말라야산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어요. 깨달고 8고의 수령행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는 사람이 왜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래서 병노생사예요. 거기에 한때에 불교계에 유명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해경 스님이라고. 그분이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불교에서 벌써 떠났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고통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매는데 엉뚱한 깨닫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철학자는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그랬느냐? 쇼펜하우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했느냐? 쇼펜하우어는 그랬어요. 사람이 인생을 알면 알수록 살 맛이 없다. 그래서 이는 뭘로 갔느냐면 염세주의로 갔어요. 염세주의로 했어요. 염세주의. 그래서 인생을 알면 알수록 살 맛이 없다.
그래서 하루는 소편하고 공원 벤치에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는 공원지가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요.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어라. 이게 쇼펜하고 한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죠.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서 왔는지를 모른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알수록 어렵다. 이게 인생이다.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잘 되면 참 행복할 줄 알죠. 정치가 그래도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또 경제인들이 경제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경제도. 그런데 결국은 정치도 경제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존재되어 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여기에 존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치인들을 향해서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번 정치에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해. 그것도 병이다. 그런 얘기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정치를 하다가 그만두면 자기가 입던 옷이라도 팔아서 신문이라도 사서 하는데 저쪽에 여자 총리 참 검소하게 했던 여자 총리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정치가 문제가 많아요. 정치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이 50이 넘으면 인생이 뭔지를 50이 넘으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 50이 넘었으니까 인생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알고 살아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50이 되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어떻게 보면 모습도 대물림되고 또 음식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요. 이게 참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용감하다, 큰 소리 친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철이 좀 들들었다. 철이 들들었다.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만하지 인생을 알면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다. 그래서 나이가 인생은 몇 살이 넘어야 된다? 60이 넘어야 철이 좀 든대. 인생이. 그러면 인생이 60이 넘으면 뒤돌아보면 어느 날 여기 와 있거든. 그래 여기까지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워. 언제 갈지는 몰라. 오늘 우리 자매 보니까 69년생이에요. 69년생이면 54살. 57살? 57살, 56살. 그래요. 그런데 뭐가 걸렸다, 암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 참, 그래. 그거 못 이기면 가는 거예요. 못 이기면. 이기면 살고, 못 이기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모님 한 번도 54인데, 췌장암이 걸렸는데, 못 이기고 가셨어요. 그걸 보면 참 인생은 덧 없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인생을 좀 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타 종교는 어때요? 타 종교는
타종교는 잘 보세요. 이 타종교 믿는 사람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불안해. 타종교에서 이게 돌아오면 불안해한다고. 여러분이 불안해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문제,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 그래서 너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불안해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 성령을 받으라. 불안해하고 떨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5,00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140년 전에 왔어요. 엄청난 큰일 했어요. 학교 교육, 병원, 또 복지, 다 교회들이 했잖아요. 문화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소외시험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걸 보면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법적인 부분들은 또 정치인들이 또 법을 또 세워요. 그런데 법을 세운다고 해서 그 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 아니거든. 왜냐하면 법으로 인간에게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법은 법으로 올검매게 하는 거지 법에서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은 결국은 해방하러 오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며 진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개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또 소멸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면 불안해할수록 사단이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이걸 꼭 기억해. 그래서 본회포가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정치인들은 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덜 거짓말하고 덜 사기칠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그랬어요. 정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 경제가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아멘. 그럼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학자나 또한 우리가 정치가들이 이 정치가들 이걸 못 깨달아요. 학자도 정치가도 뭘 못 깨달았냐?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결국은 누구를 동원했느냐? 로마도 결국은 로마에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의 불량배를 동원해 강제 징수한 거예요. 강제로. 그럼 여기까지 정치들이 뭐 했냐? 권력자라고 힘자랑했지. 편안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 장악했을 때 뭘 했어요? 심지어 창씨개명, 이름도 성도 바꾸지. 또 심지어는 농사짓면 수탈도 해가지. 처녀들도 저기를 해가지. 이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고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자기의 권력이나 세를
저 이스라엘 가봐도 이스라엘의 결국은 뭐였느냐면 그 왕들이 고대 왕들은 뭘 했냐? 피라미드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피라미드 세웠는데 아버지의 묘가 더 크냐 자식의 묘가 더 크냐 그거에 따라서 자식의 때가 더 부강했다 아버지 때가 더 부강했다. 이 무덤 가지고 이 피라미드 이 무덤 가지고 누구 때가 더 권력이 셌냐 누구 때가 더 부강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것이 정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느냐? 지금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됐는데 지금 누구가 비난해요? 바리새인이 비난하잖아. 왜? 저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어요 여기에? 죄 사함을 얻어 어찌하여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내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하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 죄인. 그러니까 이미 이 저기들을 세관에 있는 사람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죄인으로 이미 단정 짓는 거예요. 단정 짓는 거예요. 세리로. 왜 세리가? 자기 세금 걷으니까. 자기네 거 세금 걷어가니까 이게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비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깨닫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걸 인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인생에 행복이 없다. 그래서 그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어디? 저주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진 자. 구원하러 오셨다. 건지러.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저주는. 저주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못 빠져나와.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의 학생의 규칙은 학생들이 뭐가 돼요? 규칙을 어기면 학교에서는 법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법으로 처리하면 학생은 학칙을 어긴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해요. 퇴학 처리를 하면 학생은 평생 낙오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잘못을 선생님들이 좀 애들을 다독거리고 좀 저기 해줘. 치유할 건 치유해주고 또 애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희망 줘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학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뭘로? 학칙에 의해서 정학 처리를 내리는. 잘못하면 퇴학 처리를. 그럼 걔들은 평생 낙오자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학칙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자체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고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함부로 귀찮은 존재로 봐서는 안 되고 저를 치유하고 달려줘야 될 아이로 봐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뭘로 살릴 수 있다? 복음만. 복음만이 가능해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죄인을 용서해주고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힘.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종교와 율법은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종교와 율법이요. 우리가 종교하고 율법은 무조건 잘못하면 처벌해. 처벌해.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돼요? 처벌의 조건이 아니야. 복음은 능력 없는 사람을 저를 잘 세워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한 누구로도 세워요. 여기에 일꾼으로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래서 그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복음. 그러나 복음의 관점이 아닌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복음으로. 나도 죄인이야.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고. 근데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 복음이 필요하고 경제인들 중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 그 경제인들 중에 복음이 제대로 경제인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그 경제가 복음을 위해 쓰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복음을 위해 쓰이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고. 응? 그런데 저들은 교회를 그래도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뭐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정책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도 이들이 올바른 복음과 복음을 알면 경제인들이 진짜 경제를 위해 쓰일 것이고 복음을 알면 나라의 미래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진정한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발판이 되고 터전이 되어진 사람들이 가야 돼. 이게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고난통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결국은 복음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 지금 6번째 보면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어요. 흑암에 뭐 했느냐? 묶여 있어. 묶여 있어, 흑암에. 흑암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을 건지러 왔어요. 묶여 있는 이 사람들. 그럼 흑암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흑암에 묶여 있는 자를 건지러 왔어요. 어쩌다 실수해서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옹호해 주는 게 아니라 묶인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줘야 된다. 호기심으로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른이 되면 뭐가 되느냐? 절도가 되고 소매치기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노모가 아들 면회를 왔어요. 노모가 어려서부터 남의 걸 갖고 잘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커가지고 뭐를 저기 했느냐? 교도소로 왔어요. 야, 너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예, 끈행이를 하나 집었습니다. 끈행이를 집었어. 야, 끈행이 뒤에 뭐가 있었냐? 예, 소가 달렸습니다. 그 소도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도둑이라고 안 하고 나 끈행이 하나 주워 갖고 왔다 그러게, 끈행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노모가 면회를 왔어. 그때 노모를 향해서 이 아들이 그래. 어머니, 어려서부터 내가 잘못하면 호통을 쳤더라면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잘했다 해서 그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좀 해줄 텐데. 그래서 검사가, 야, 너 왜 들어왔냐? 예, 끈행이 하나, 하나, 밧줄 하나 잡았습니다. 그 밧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 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도둑이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를 주웠다고 그래? 밧줄 하나 주웠다라는 거예요. 끈을 하나 주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만 율법은 뭐하냐?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더 죄를 올검해 주는 거지. 그러나 복음만이 우리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한계와 실패한 인생, 죄에 묶여있는 인생을 해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이 도둑질이 되고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절도가 묶여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절도에 묶이면. 그래서 이 쓰리꾼들은 그런 말 하는, 무슨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돈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쓰리하는 사람. 그게 소위 그들의 용어에는 찌개라고 그래. 찌개. 이렇게 찝어 나왔다. 찌개라고. 그들도 변화되더라고요. 변화돼. 뭐가? 복음만이. 우리는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러 왔느냐? 예수님은 세 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뭘로? 제자로 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게 하나님, 제자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만이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고친 다음에 죄인을 치유해서 쓰셔. 그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무능한 지도자를 세워서 사용도 하셔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서 쓰시기도 해요. 무능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 쓰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무익한 자.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 과거는 종이 형제. 복음을 가로막아는 이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 계획이요.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고 내 무능함을 깨달을 때. 근데 이렇게 사람들 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뭐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 마인드가 열려 있어. 열려 있는 사람은 대화가 통해. 이게 딱 배우지 아니하고 딱 닫아둔 사람은 안 통해. 그게 우리 군부대 안에 그래도 야간으로 통신으로 공부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부사관들 중에. 그 사람은 통해. 이 대화가 열려. 막히지 않은 소통이 돼.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 그런데 이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닫아둔 사람은 소통이 안 돼. 왜? 자기 저기를 아집을 못 깨. 아상과 아집을 깨지 못해. 이게 참 문제더라고. 그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라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부부간에도 대화가 통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대화가 통하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장로님 그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는 이 생각인데. 장로님 가진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 기간을 두고 기도해 봅시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장로님 그 생각했군요. 나는 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장로님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복음에 가까운 것인지 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고 복음에 가까운 건지 우리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종교가 맞지 않아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대화가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소통의 문을 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 사람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은 많아요. 교훈은 많아.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거 오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이 교훈은 많아.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구제하고 봉사해라. 그 목적이 아니라고 저게. 근데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얻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 죄 사함 얻지 못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누구를 나타내느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 그게 한계야. 이게 한계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얻고 헌신과 봉사가 나와야지. 또 여기서 헌신이 나와야지. 죄 사함 얻지 아니하고 헌신과 봉사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결국은 그렇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100개 졸업했어도 선조로부터 내려온 지식으로 선조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헛된 속임,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게 헛되다는 말은 게노스.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되다. 이게 뭐라고 그랬느냐? 철학과 철학. 이 게노스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론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축구를 보잖아요. 축구를 보면 축구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잘해요. 그 축구를 해설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이거 해설하는 사람 기가 막혀. 해설을 하는 대로 하면 100% 다 들어가. 수영에 물속에 빠졌어요, 물에. 이론은 어떻게 하면 돼? 헤엄쳐 나오면 돼. 끈 던지면 잡으면 돼. 근데 잡을 수 있는 뭐가 없어? 힘이 없는 거야. 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힘이 다 소진돼서. 그러니까 끈을 잡을 수 있는, 밧줄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면 헬기가 뜨잖아, 헬기. 그러면 헬기에 밧줄을 내려요. 그러면 이 밧줄을 내려면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이 사회는 이게 필요하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몰라서가 아니야. 창세기 3장 이 사단, 흑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공허, 흑암,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잘 보세요. 흑암이 온대 사단이가 아리송하게 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미혹해 할 때 사람이 뭐가 와요? 혼돈이 와. 이게 좋은가?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혼돈이 아리송해. 아리송하다고. 분별력이 딱 쓰지 못해 복음으로. 그래서 아리송해.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잡혀 이게? 공허하고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흑암에 팍 잡히는 게 아니야. 일부 내어주면 내어준 만큼 더 점령당하고 더 점령당하고 팍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이, 공허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에. 야웬이라고 해요. 텅 비었다. 그 속에 누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은 뭘 찾느냐? 명상의 명상. 우리는 묵상이야.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뭐가 들어가느냐? 흑암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잡혀버리는 그 순서가. 그래서 요즘에 뉴에지나 프리메이슨들이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을 알 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그 안에 어떠함을 깨달아서 창이라여 헤엄칠 정도가 되어서 진정한 망대와 또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반드시 인생의 목적을 했어요. 우리가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도 그런 대학가도 이런 선조들이 내려온 죄 저주의 문제 해결한대요.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지셨어요. 불교의 이론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죄는 지은 대로 간다. 그래서 그거 뭐 보응이라고 그래. 보응, 업보. 그래. 그걸 또 속된 표현으로 하면 팔자가 그렇다. 그래서 당신은 팔자가 혼자 살 팔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 옛날에는 양반집이 저기 하면 자식 좀 현찮은 남자 만나서 남자가 죽잖아. 좀 가난한 집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자. 그러면 죽으면 그걸 또 혼자 살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고 또 연료문이라고 또 세워가지고 거기에 평생을 엮어 놓는 거야. 연료문으로. 그게 우리나라 여태까지 왔던 전통이라는 그 못된 거야. 이제 이러한 속에 사람들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시조선 50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 받아도 바른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보응은 안 받아도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해방이다. 해방이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서 죄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를 그러면 나의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약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해야 돼. 이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야. 자백.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말은 단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하말티아라는 죄를 그걸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하말티아는 바로 뭐냐?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에서 빗나갔다. 열차가 레일에서 달리는 것을 벗어났다, 그걸 탈선했다 그러지. 이탈했다, 탈선했다. 가정의 주부는 정도를 걸어가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뭐 했다? 탈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원리에서 남은 흙에서 뿌리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돼 있어. 근데 희한하죠? 바다에 사는 고기와 민물에 사는 고기가 달라. 근데 바다에 사는 것은 바다에 살아야 돼. 민물에 사는 건 민물에 살아야 돼. 그 고기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게 돼 있어. 그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짐승은 본능이 있어. 무슨 본능이냐?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 새끼를 보호하려는. 가끔 이런 데 유튜브에 보면 뱀들이 자기 새끼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날라와가지고 저기 하잖아. 그 쪼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잡아내네. 저기서 잡아내잖아. 그런 걸 보면 그래요. 본능이 있다는 거. 그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 새끼를 본능하는. 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어느 만큼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사랑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이처럼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이처럼을 알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를 믿는 자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사실대로 믿어야 돼. 사실대로. 허상을 쫓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모세도 애굽에서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여겼단 말이에요. 기쁘게. 그렇게 진짜 믿음에 발견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의 실수를 인정,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의 죄문, 우리 육체적인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문이 막혀. 왜? 그게 계속 떠오르니까. 기도 막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형제와 예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 다툴 일이 있으면 형제와 먼저 뭐하고? 사과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왜? 그것이 막힘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 받을 준비의 자세들이 돼야 돼. 응?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우리가 된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되고 형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예배를 본다라고 해. 본다. 눈도 밝아. 어떻게 예배를 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워삽 드림이요. 예배는 드림이요. 드림은 보는 건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눈이 현찮으면 잘 못 봐. 그리고 이 눈도 생명이 있어. 그래서 색깔을 잘 분분 못해. 그거 보는 건 자기 중심이요. 그리고 얘 드림은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제사. 그런데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와 예배 드려봐. 그게 은혜가 막히지. 또 형제하고 다툰 상태, 부부간에 다투어서 와 예배 드려봐. 좀 마음이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는 거리끼는 게 예배 드리는데 거리끼는 게 있으면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죄쯤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가 받은 후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몰아요.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됐다 그래. 잉태됐다. 심지어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었는데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자백했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죄를 여러분 한번 적어봐요. 근데 모르는 죄도 많어. 은연중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다 기억도 못해. 다 기억도 못해.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한데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그것이 우상과 조상 숭배의 죄와 원죄예요. 이 원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등 뒤에 던지셨어요. 양털같이 회개하셨어요. 흰눈보다 더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 나의 후대가 받을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제는 뭘 가지라? 이제는 뭘 가지라? 이제는 뭐 가지라? 에? 이제는 뭘 가지라? 확신을 가져, 확신. 확신을 가져야 돼. 무슨 확신을 가지냐?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환난도 기곤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공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도 없고 하나님보다 힘센 신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가드라고 하는데 가드가 대문자야. 나머지 신들은 소문자야. 잡신들이야.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근데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라면 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냐고.
그렇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부모 사랑을 알아야 효자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면 충성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충성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갈매기의 꿈이, 갈매기가 뭐요? 높이 날수록 멀리 보고, 높이 날수록 뭐요? 네? 멀리 볼 뿐만 아니라 뭐요? 다 보이잖아. 그 갈매기의 꿈이요. 조나단이 쓴 갈매기의 꿈.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그것을 좀 갖는 신앙.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재조명할 수 있는 오직이 발견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단은 반역자, 대적자야. 누구라고? 반역자, 대적자야. 이 반역자, 대적자는, 반역은 누구로 하겠어요? 국가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적자는 뭐 하겠어? 청소부 대적하겠어? 뭐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 반역자, 대적자인데, 얘는 또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마귀는 범죄를 구성하는 녀석이야. 뭘로? 내 쪽으로 오고. 뭘로 와? 외쪽으로 와. 내 쪽으로는 뭘로 와? 에? 내 쪽으로는 생각으로 와, 생각. 그게 뭐 그렇게 서운해. 그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이마에 주름살도 늘었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건 두 가지로 와.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도 와. 그때는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대적하라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 요거에 잡히기가 쉬워. 생각에. 어이구, 오늘 장로님 표정이 좀 이상하네. 나한테 눈을 흘기는 것 같아. 내 기분이 그랬단 말이야. 내 기분이 오늘 좀 침침해, 우울해. 그런데 장로님의 표정이 나를 향하는 것 같네. 그 집에 가서 여기서 만날 때는 괜찮아. 집에 가 생각해 보는 걸,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내가 실수했나? 장로님, 나에게 뭐 유감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때는 생각을 몰라.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오고. 이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이건 오면 대적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절대 속지 마요. 그리고 귀신은 질병을 갖다 주고, 이 고집 센 것도 문제예요. 상처. 어릴 때 그 상처가 나이 먹어서도 그거 가는 거, 그거 보면, 나이 80이 돼도 그거 못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오래 가는구나. 끈질기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죽어도 그 벌은 개 못 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마요.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쓴 기억들을 뿌리 뽑아. 과거의 기억들 뿌리 뽑아 승리해야 돼. 두 번째,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을 뿌리 뽑아야 돼. 쓴 뿌리 뽑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을 삼고 미래를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나 부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부르러 왔어요.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 부르러 왔어요. 기억하십시다.